예, 덕분에 이렇게 오늘 예배를 멋지게 또 진행을 하게 되었군요. 어, 오늘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안내가 나갔던 우리 초대장에는 교회 공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여기까지 하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판단하에 오늘은 보너스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원래 요 앞에도 나와야 되는데 모니터가 지금 안 나와요. 뭐 하여튼 뭐 문제가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꾸 뒤를 보면서 해야 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를 1980년도부터 다녔어요. 그러니까 아직 여기 안테나 하셨던 분들도 많죠. 1980년도부터 다녔으니까 몇 년 다닌 건가? 한 36년? 횟수로 36년입니다. 처음 다녔던 교회는 성결교회였습니다. 성결교회. 대한민국의 성결교회도 제법 있죠. 성결교회를 다니다가 동네에 장로교회에 이쁜 학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장로교회를 다녔습니다. 그건 농담이고 잠시 장로교회를 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육사에 가서는 정말 데이트에 빠져서 예배도 안 나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회개하고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에 포섭이 돼서 거기에서 2년 동안 이제 생도들의 대표죠. 그 단체 대표도 또 맡아서 한 1년 동안 정말 휴가도 반납한 채 열심히 서울대학교에서 전도하며 지낸 적도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내비게이터가 굉장히 커요. 그 서울대학교 팀이 있고 고대 팀이 있고 연대 팀이 있고 이대 팀이 있는데 육사는 11명밖에 안 돼요. 10명밖에 안 되는데 대한민국을 짊어질 학교라고 서울대랑 같이 붙여줬습니다. 서울대 당시에는 한 120명에서 200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휴가가 3주인데 그 휴가 중에 3일을 빼고 서울대 캠퍼스에서 대학생들과 같이 전도를 2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잠시 방황할 때가 있어서 그때는 순복음교회도 다녔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다니시던 순복음교회 가서 순복음교회 삼중복음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그러다가 우리 부대에 군목이라고 그러죠, 그죠? 부대마다 군대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저한테 추천을 해주셨어요. 제가 굉장히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신앙의 갈등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락교회라는 데 가봐라. 거기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진짜 멋진 영혼을 깨우는 설교를 한다라고 해서 제가 거기를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론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거기에서 만든 학당을 열심히 해서 코스를 또 공부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열심히 있냐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밤을 새워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주던 우리 전도사 친구랑 그 교회 청년부를 데리고 가서 하루 저녁에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밤을 새워서 성경을 읽은 적도 있었습니다. 뭐 이 정도 되면 가히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디를 갔겠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는 실망감과 절망감에 휩싸여서 저희 집 옆에 있던 교회를 간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종파들의 교회를 다 다녔죠, 그렇죠? 침례교, 성락교회는 침례교, 순복음교회는 오순절 뭐 이런 그 펜티코스테라고 영어로 부릅니다만은 거기도 다녔고요. 그 다음에 성결교회도 다녔고 그리고 장로교회도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가장 절친이었던 친구는 감리교 신학대학을 가서 목사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를 만난 겁니다. 우리 교회 컬린이라는 동경에서 비자를 갱신하러 온 자매를 만나서 그분을 꼬시려다가 전화번호를 주는 바람에 거꾸로 전화가 왔어요. 누구한테 전화가 왔냐면 우리 박재호 장로님의 어머님이 니대 어머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첫 질문이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아니 군인이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하셔서 미국 사람에게 말을 거셨어요? 자존심이 확 상했죠. 대한민국 군인이면 영어도 못합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고 결국 제가 이 교회로 왔습니다.
네, 오늘 교회 공부는 그런 의미에서 참 의미가 있겠죠. 저는 36년간 교회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한 이래로 그리스도의 교회야말로 제가 잘 알지 못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경적인 가르침,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역사,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기독교의 역사를 한 10몇 년간 공부를 하고 고민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교회 공부야말로 정말 어렵고 중요한 공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두루 대한민국의 각종 종파를 섭렵한 뒤에 마지막 종착지가 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없었다면 제가 지금 배우고 알고 이해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해를 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신약 성경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왼쪽이 헬라어고 오른쪽이 영어입니다. 에클레시아. 이게 정말 외워지지 않는 단어인데요. 그냥 그러려니 하십시오. 그러나 뜻은 그 뜻을 알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공부의 목적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는 겁니다.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보고요. 그리고 교회의 이론이 된다고 하자면 우리는 그 교회의 이론으로서 무엇을 해야겠는가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간략하게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인데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그 반석 위에다가 I will build my church.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교회라고 번역된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참 흥미롭죠. 교회는 아직 생겨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교회가 세워질 것을 예언하셨던 겁니다. 베드로는 이 말이 뭔지 몰랐어요. 교회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예수님이 마치 영화의 복선을 깔면서 처음에 뭔가를 진행하듯이 준비를 해놓으시고 떠나신 뒤에 성령이 와서야 비로소 사도들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이구나라고 느끼고 설교를 해서 그날 교회가 탄생하게 되죠. 자, 그것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성경 공부를 하시면 알게 됩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 써놨습니다만은 people called out from the world and to God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세상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에게로 불러들였다, 이런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단어를 보면 에크라는 단어와 클레라는 단어가 의미가 각각 있어요. 에크는 뭐냐? out from and to입니다. 자, 밖에서 불러서 그 다음으로 이렇게 밖에서 들어와서, 클레는 뭐냐면 칼레오라는 콜, 영어로는 콜이라고 부르죠, 그죠? 부르다. 이렇게 단어가 연결이 됩니다. 즉 세상에서 불러서 하나님께로 데리고 들어온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다. 이러한 어원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에클레시아. 네. 그래서 정확하게 교회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흩어져 살던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서 이곳에 오게 하셨죠. 그렇게 모인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그런데 이 교회의 의미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각각에서 그 교회의 의미를 설명하는 연장선이 있음을 봐야 하는 것이죠. 자, 구약에 가면 여기 위에 뭐 있어야 되는데 자, 없어도 됩니다. 자, 봅시다. 구약이라고 적혀 있어야 되는데. 자, 구약입니다. 그렇죠? 민수기 말씀에 보면 10장 7절에 총회를 소집할 때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총회라는 단어와 회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다 같은 단어입니다. 자, 에스라서 8장 2절 말씀을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그렇죠? 느헤미야 13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총회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절에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한 백성들을 모아놓은 모임을 총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총회라고 불렀어요. 이 총회라고 부르는 이게 왜 뒤에 나왔지?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애니메이션 하다가 순서를 뒤집어 놨나 봐요. 네. 늦게 나왔네요. 네. 자, 총회라는 단어. 이것은 무엇이냐? 자, 예, 카하르라고 부릅니다. 카하르라는 단어는 모임이란 뜻이에요. assembly, 모임, 사람들의 모임, assembly죠, 그렇죠? 그다음 뭡니까? congregation, 회중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로 모였잖아요, 그렇죠? 이러면은 이거를 갖다 assembly라고도 부르고 영어로는 congregation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교회 중에 Assembly of God이라는 교회도 있어요. 예? 그런 교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congregation, 영어로 보면 congregation이라는 말 많이 쓰죠, 그렇죠? 예,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것을 교회 형제자매들, 신도들을 총칭할 때 congregation, 회중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죠. 뭐 회중교회라는 교회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온 백성들을 지칭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자, 카하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사람들이 모임을 지칭하는 단어였는데요. 그 신약의 교회가 바로 이 구약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쭉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으로 이어져 오다가 신약에 이르러서는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것으로 새롭게 규정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총회라는 모임과 신약의 교회 사이에 중간적인 지점을 띠는 모임 비슷한 게 있는데 그게 회당이에요. 유대인들이 모였던 회당이 있었죠. 예, 회당은 시나고기라고 불러서 그 율법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 율법서를 읽고 하는 곳이었어요. 모임과 관련된 걸 다 이야기하면 성경에 남긴 게 다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협의의 교회와 광의의 교회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여기만 생각하지만, 그렇죠?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큰 틀에서의 교회의 한 부분이 되겠죠. 지난 2000여 년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이래로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리고 그처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받은 3,000명으로 시작된 교회가 어느덧 가다가 이름이 카톨릭 교회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카톨릭이라는 단어는 공교회라는 거예요. 퍼블릭. 예, 카톨릭 처치는 퍼블릭 처치란 뜻이에요. 예, 사람들이 모인 공동의 공공의 교회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좀 범세계적인 교회라는 뜻도 갖고 있겠죠. 캐톨릭 처치가 나타났어요. 그러다가 15, 16세기 르네상스를 지나고 나서 종교개혁의 시기에 그 카톨릭의 전통에 반하는 프로테스탄트가 생겨났어요. 그것도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수많은 교파로 찢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몇 개로 찢어졌는지 다 못 씌워보셨죠? 예, 저도 뭐 기독교 관련된 전 세계 모든 단체를 합하면 약 12,000개를 넘을 것이다 라는 추정만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존재하는 종파의 수가, 이것은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장로교만 하더라도 약 200여 가지가 된다고 그랬어요. 종파가요. 교파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물어보죠. 네가 다니는 교회는 무슨 파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우리 캠퍼스 대학생들. 영준이는 우리 교회가 무슨 파인지 알아? 초교파. 야, 그런 교파도 다 있어? 예. 집에 가서 부모님이 니네 교회는 무슨 교파? 이렇게 물어보면 초교파라 그러던데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교파인 줄 아시겠죠? 교파를 초월한 거란 뜻이죠. 교파를 두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교파를 초월한다는 단어에 대한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협의의 교회와 광의의 교회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좀 더 구약과 성경에서 그처럼 구약에서 하나님의 총회라고 불리고 하나님의 회중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쭉 이어지다가 구약이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신약이 시작되자마자 로마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회당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라는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지 못한 새로운 직종이 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그 사이에 갭이 존재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다가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골로새서 1장 15절 18절 말씀은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자,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자, 쭉 나가봅시다. 쭉쭉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는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창세기 1장부터 다 하셔야지 돼요. 대단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 만물이 그분 안에서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전부 그리스도 예수를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골로새서 1장 말씀을 보시면 교회의 본질이 목사에게나 교파나 교단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말씀은 이토록 예수님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과 교회의 관계를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중간에 살짝 했죠. 자,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어서 베껴왔어요. 예. 이게 머리고 달덩어리 같은 얼굴로 이게 몸입니다. 예. 이거 팔등신이 안 되겠는데요. 자, 이 머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몸은 교회. 자,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화살표를 그으면 이게 뭐죠? 이거 머리입니다. 머리. 여긴 머리고, 그 다음에 여긴 이제 아시네. 몸이에요. 교회는 몸이고 그리스도는 머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라는 머리에 종속되어진 존재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영악하냐면 이것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기도 하고 교파를 만들기도 하고 교단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집단을 형성하기도 하고 다양한 종교 집단을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가다 보면 예수님은 없어져 있어요. 그래서 교파를 물어보시는 분들은 어김없어요.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교파가 어디냐고 물어볼 뿐인 것이죠. 그런 분에겐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군지는 아세요? 모르시면 교파를 이야기하셔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대답은 무의미한 논쟁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모르면 교파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는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면 머리와 몸의 관계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성경은 이야기를 교회는 가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네, 이 구절은 같이 읽어야지 되겠네요. 시작,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성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가족과 건물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자, 교회에 대한 비유를 가족과 비유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며 건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한 몸이 되는 길은 한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네.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냐고요? 네. 한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어서 한 머리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길이죠. 네. 자, 그리고 교회는 그러한 가족을 보자면 그렇고요. 교회는 성경을 토대로 한 건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 기초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교회의 머릿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는데요. 머릿돌은 영어로 치면 코너스톤이라고 불러요. 코너는 머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퉁이 돌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모퉁이 돌 들어보셨죠? 찬송가 부르는 무슨 팀도 모퉁이 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코너스톤, 모퉁이 돌. 그런데 번역은 머릿돌 이렇게 했어요. 이 돌들은 뭐냐면 뒤에 보시면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건물을 하나 졌는데 여기에다가 누가 머릿돌을 끼워 넣어놨죠. 이렇게 해놓고 뭐라고 했으면 Jesus Christ the chief cornerstone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chief는 뭐냐면 대장 모퉁이돌 이렇게 써놨어요. 자, 실제로 건물들 중에 모퉁이돌을 이렇게 넣는 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적조식으로 돌을 쌓아서 건물을 만들었죠. 그렇죠? 적조식 건물을 쌓을 때 첫 번째 모퉁이에 놓는 돌이 있었어요. 그것을 기준점으로 놓는 돌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 돌을 머릿돌이라고 부르고 그 머릿돌에 이와 같은 기록들을 해놨던 겁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점점점 변형되어져서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적조가 아닌 콘크리트 건물을 짓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모양만 남기게 된 것이죠. 그것이 우리나라로 건너와서는 건물 앞에 세워놓는 큰 머릿돌이라는 글을 써놓는 머릿돌이 된 거예요. 그 머릿돌에 가면 몇 년 몇 월에 이 건물을 지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 코너스톤은 건물을 지을 때 모든 측량의 시작점이 되는 첫 번째 돌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처럼 건물을 세운 연도, 그 다음에 주인 뭐 이런 의미를 새겨서 넣은 돌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교회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신다. 예수님을 시작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교회가 지어진다라는 의미에서 코너스톤이신 것이죠. 그리고 기초는 사도들과 예언자들, 구약과 신약이다라고 풀어서 설명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가족, 그리고 교회는 성경을 토대로 세워져야 하는 건물인데 그 건물의 기준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 이와 같이 반복하면서 여러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들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가서 교회는 한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5절, 여기에 가면 고린도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면서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분열되고 있는 스토리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그리고 에베소서 4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교회가 한 몸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도 한 몸이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교회는 한 몸일 수밖에 없죠. 머리가 하나니까. 그렇죠? 아니면 메두사도 아니고. 그렇게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강조하기를 오직 머리가 하나고 몸도 하나라고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거기에 많은 지체가 있다고 가르칠 뿐이지 교회가 여러 몸으로 갈린다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교파주의에 대한 것을 전달하려고 하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나눠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 배경이 없이, 기독교 배경이 전혀 없으셨던 분들 한번 손 들어주실래요? 꽤 돼요. 그렇죠? 내려주시고. 교회 배경이 있으셨던 분들 한번 손 들어주실래요? 손 안 드신 분들은 하늘에서 떨어졌나? 내려주십시오. 여기 보면 기독교 배경이 있으신 분이 기독교 배경이 없었던 분들보다가 조금 더 많아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엄청난 비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공부할 때 이 교회를 오시는 분들은 수평이동 하신 분들이 아니라는 뜻이죠. 네. 오늘날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수평이동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 믿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하거나 새롭게 교회가 문을 열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드는 교회로 변화하더라라는 참 웃을 수 없는 이야기도 존재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교파주의를 강조하는 이야기를 할 때 한 가지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 배경이 없으신 분들한테 성경적인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친들 그분들은 알 길이 없어요. 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처음 왔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 클래스 예수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부활과 제자와 그리고 세례와 죄와 말씀과 십자가를 공부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분인데 그분이 교회를 판단할 기준이 성경과 지금 보고 있는 교회 외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분에게 다른 교파주의는 저는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모르는데 뭘 설명을 해요. 그러나 머지않아 지금까지는 교회에 관심도 없었고 기독교인들한테 관심도 없었지만 성경을 공부한 뒤로부터 이분들이 갑자기 관심이 많아져요. 갑자기 막 오시는 분 중에 집사도 많고 목사도 많고 알고 보니까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죠.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자꾸 질문을 하게 돼요. 뭐라고요? 목사님, 저분은 집사라고 하시던데 성경을 잘 안 보시나 봐요. 네, 그런 교회도 있죠. 네. 어느 분은 뭐라고 하시던데 어느 분은 그 질문이 한 몇 년을 가더라고요. 네. 그러다 나중엔 그 질문이 더 이상 안 와요. 네. 무슨 이야기냐면 체험하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교회가 그렇게 지어가는 것만 보고 살면 교파주의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굳이 경고하지 않아도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살면서 깨닫는 것을 저는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교회를 다니다가 오신 분들 중에 뭔가가 좋아서 우리 교회는 나오는데 본인이 배웠던 것 중에 뭐가 틀렸는지 분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성경을 다시 잘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성경을 공부하신다면 분명하게 성경적 가르침으로 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는다면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 위층에 무슨 교회가 있건 우리 옆에 무슨 교회가 있건 우리 앞에 무슨 교회가 있건 그러한 것들이 그다지 중요하진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저도 그러한 다양한 배경을 거쳐서 우리 교회를 왔잖아요. 저는 그러한 배경이 없었다면 지금 저의 모습이 될 수 없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성경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열정, 예수님에 대한 감사함이 시간을 두고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자리 잡힌 것들도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뜻하심이 있어서 카톨릭도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뜻하심이 있어서 장로교도 있고 그리스도 교회도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따르고 그것을 전하는 일만 하면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이다. 이거 계속 나오죠. 이것도 불안하게.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예. 자, 에베소 4장 4절에서 6절은 이처럼 교회가 한 몸인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자, 조금 마지막에 가서 제가 다 끝나갑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중요한지.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도 하나요. 주님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아멘. 여기에 누가 과연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이 구절들과 이 가르침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들 간에 이견이 있고 생각이 달랐어도 결국에는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이 이처럼 목회를 10년 했건 20년 했건 30년 했건 40년 했건 이 교회를 세웠건 말건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도 하나님도 세례도 교회도 한 몸이라는 고백을 할 때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죠. 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하나로 묶어서 흩어지거나 분열되어지지 않도록 만든 가장 큰 원동력이다.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한국에 흩어져서 목회를 하시는 모든 목회자들이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만약에 목회를 해보신다면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지체와 교회, 제자의 기본적 책무 마지막 구절들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7절 말씀은 몸과 지체와 그 상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지금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제가 축약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따로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보면 몸이 어떻고 그 지체는 어떻고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은 예배 및 모임에 대한 헌신을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말라기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온전한 11조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8절 말씀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마라 라고도 가르칩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논쟁하지 않아도 될 만큼 성경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일목요연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과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거듭난 새로운 형태의 백성이 되었죠. 하나님의 나라, 교회 일원이 된 사람들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맨다. 이것 또한 굳이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성경부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총회, 가하르라고 불렀어요. 구약에서. 그런데 신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도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왕국이죠, 그렇죠?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왕국이 맞습니다. 나라는 의미가 불분명한데 세 번역에서 번역을 하면서 나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냐하면 왕국이라는 단어를 여호와의 증인들이 쓰거든요. 왕국회관 이러면은 왕국자 들어가면 대한민국에서 대부분 여호와의 증인 관련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훨씬 성경적임에도 불구하고 번역을 나라로 해놨어요. 나라는 왕이 있는 나라인지 민주주의 나라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인 킹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 킹덤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손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일원이 된 게 아닙니다. 킹덤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 번역이 그렇게 말하니 저도 겸손하게 따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인데요. 이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있어요. 시작.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진정으로 성경적인 교회는 그럼 어디 있을까요? 잠실나루역이에요? 그러면 돌맞죠. 요즘 세상에 얼마나 독선적이고 독단적이에요. 그렇죠?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첫 수업부터 지금까지 다 들으신 분들이 가운데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 내용 중에 어느 하나라도 성경과 맞지 않다면 저에게 와주시면 기꺼이 만나드리고 같이 토론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만약에 제가 틀리면 저를 가르쳐 주셔야지 돼요. 그렇죠? 그러나 그 말씀들이 성경에 비추어서 틀리지 않다면 그러한 말씀대로 여러분이 가셔야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당연히 교회가 구성이 되겠죠. 하나님이 밖에서 살던 여러분을 불러서 이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니까. 그리고 그것이 교회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에클레시아. 그리고 그 교회는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어찌 하나님의 왕국이 요 장소에만 있겠어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피조물 아닙니까? 온 우주가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감각을 뛰어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예.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우리라는 아주 조그마한 한 집단이 속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옳다고도 말할 수 없어요. 왜요? 때로는 목사도 바보 같은 짓도 하고요, 바보 같은 말도 해요. 우리 교회가 지난 20몇 년을 지나오면서 때로는 얼마나 미련한 짓들도 했는지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 상처 속에서 치유가 완전히 안 되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목회자의 실수 때문에, 우리 멤버들 간의 실수 때문에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 중요한 것인 것처럼 가르치기도 하고 야단도 치기도 하고 해왔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가 잘난 거죠? 잘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 받은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제자들의 무리인 것이죠.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가르치는 교회들은 어떻게 할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슬람 교도들이 포탄을 터뜨리고 사람을 죽여도 아무도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ISIS가 그 난리를 부리고 외국인들을 참수시켜도 미국도 러시아도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할 것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결심을 했어요. 나라도 따라가겠다고요. 저에게 많은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교회 가면 목사가 앞에서 설교 한번 하면 뭐 껌뻑 죽을 것 같아요? 그런 척은 했겠죠, 언젠가. 알고 보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대단한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올바른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따라가고 싶어요. 그 결심을 저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말씀에 비추어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회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와서 올바른 마음으로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의 부족함을 지적해주면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때로는 기분이 나빠도. 왜요? 그렇게 해야 제가 구원의 길로 겨우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을 그냥 교회라고 부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내세울 것도 없고 대단히 잘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무척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겼죠. 저도 자랑스러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버려서 헌신하고 일으켜 세운 교회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바닥에다 집어 던지시면서 처절하게 깨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시지 교회를 사랑하기를 바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자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길 바라셨던 것이지 그 자리 근처에라도 목회자나 어떤 지도자가 올라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아래서 그 복음을 따라가는 결심을 가진 사람들이기를 저는 바랄 뿐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어떠한 대화를 할지라도 궁금하시면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득할 능력도 그럴 힘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예. 저는 이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시는 분들이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고 싶어하는 간절한 열망으로 가득 찬다면 그런 열망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신다면 그 미래에도 우리는 어떤 실수를 하며 가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너무 멀리 가지 않게 가르쳐 주실 것 같아요. 그런 길을 향해서 지금 가려고 하고 있고 또 함께 가신다면 서로 도와주며 말씀의 토대에서 서서 가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사랑하고 격려하며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조금 아쉬움은 좀 남아요. 카발 내용들은 많았던 것 같은데 좀 간략하게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2달간 매주 주중 예배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정말 지루할 텐데 열심히 들어준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방문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주신 분도 보니까 계세요 안에. 여러분 배운 말씀이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